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막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颂颂합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 베이크는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겁습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시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 영생과 영벌.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순간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소원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주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암송된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심령들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환상 같은 꿈 속에서 한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로부터 학생, 청년, 노인들까지 말씀을 암송한 그 모습, 그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감정하고 나누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다. 그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그 암송의 품이 우리 학생들, 청년, 장년, 노인에까지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또 분장을 하고 찬양과 율동을 하고 암송을 하고 우리 찬양대 감탄 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종살이하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탄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아직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세상은 극명하게 지금 나눠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산 자, 영생 천국이 보장된 사람. 그러나 아직도 처음 아담에 속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인생,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육신의 목숨은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 위에 영원한 심판,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이신 말씀이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이 함께 한다고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기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실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 명예를 얻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죄와 사망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죠? 사단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금단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가 돌아온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결국은 배도하는 것이요 영모죄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스스로 자행자재하고 휘둘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조금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그냥 분통 터지고 열불나고 불어버리고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 우리의 주권자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이 사망은 단지 육신의 목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숨 끊으면 생기 떠나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속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있는 실제 나인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 세상 임금인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가야 할 지옥불 무정히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산자, 어둠의 사단에 속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이고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사망, 죽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죽음이지. 이게 무슨 사는 것이냐?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옥 근처도 못 가는 것이죠.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의 구속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악을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새하늘 땅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대망이 아닙니까? 갈망이 아닙니까? 성탄절은 또 그런 재림 마라나타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다른 세계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끝이다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영혼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돌아가셔도 천국으로 돌아가셔야지 그 반대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망과 함께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는 고통스러운 거, 힘들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만드는 거, 잠 못 자게 만드는 거, 먹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만 온 것이 아니라 사단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혈기와 전쟁, 죽이는 것, 독질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저주예요. 각가지 질병, 이 세상에는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각종 질병이 많아요. 질병이 규명될 수 있는 질병의 숫자는 한 5천 가지 된대요. 그런데 질병이 무슨 병인지 파악도 안 되는 것은 3만 가지 넘는데요. 이것도 사단 마귀로 인해서 저주가 돌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락의 세계, 영생 복락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절날 선물을 나누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데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탄이지 추리를 불을 밝히고 선물을 캐롤송을 부른다고 해서 성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또 인류 대표, 진정한 죄로 팔려서 영죽을 둘째 사망에 처한 저주 안에 팔린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생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영생 복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성. 죄와 저주, 실패한 인생은 아담이에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 죄의 종, 영원한 심판, 저주 안에 팔린 것.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심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온 인류가 지은 죄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 원죄란 아담의 죄로부터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과 저주 안에 처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주어진 사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에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인 것이죠.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둘째 사망이 무서운 것이죠. 영원한 형벌 고통이 따르니까. 이것을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악과가 뭔지도 모른다. 선악과가 도무지 어떻게 생겼냐고. 선악과 맛은 어떠냐?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억울해요. 먹지도 않아 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니 억울해요. 선악과가 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줄 때, 받아먹을 때 우리도 받아먹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이 먹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먹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 중 실제로 이 입맛으로 미각으로 선악과를 맛을 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각으로 맛을 보지 않았잖아요. 선악과가 사과 맛일까? 복숭아 맛일까? 애플, 바나나, 요즘 망고, 애플 망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맛일까? 무화과 맛일까? 이스라엘 사람은 대개 무화과가 선악과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또 깊이 연구하면은 또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많이 드시죠? 무화과 맛 아시죠? 달콤. 아련역에 사는 분들은 많이 먹고 어릴 때부터 많이 먹는데 위쪽에는 추워서 잘 맺지 않는 이 동네도 많더라고요. 이 동네도 무화과가 많아요. 아무튼 우리는 선악과를 맛을 모르는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맛있게 드셨던 과일 여러분 맛 아십니까? 엄마가 즐겨 드셨던 여러분 엄마 뱃속에 계실 때 엄마가 드셨던 그 음식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중에서 엄마가 드신 그 음식 맛을 느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허리가 있었습니다. 그 허리. 아담의 허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인류를 다 한꺼번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만은 그 후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씨앗의 원리, 씨앗 형태로 모든 인류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 8층 그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상치가 수부가이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 상치를 심은 적 없어요. 지금은 심은 적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심어가지고 꽃대가 나가지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몇 년 전에 심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제야 나온 거예요. 이제 적당한 물을 뿌려주고 온도가 맞으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 또 안 나온 씨도 있어요. 또 몇 달 후에나 몇 년 후에 나올 씨도 있어요. 이처럼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온 인류를 다 씨앗 형태로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여러분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나온 거예요. 500년에 나온 분은 500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허리에 계시. 허리에.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태어난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5장 17 죄송합니다. 5장 17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팔리고 저주 안에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한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죄를 전혀 모르시는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도 사망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왕이니까. 평백성들의 아무리 힘속에서도 왕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망이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사망에 끌은 대로 가요. 그 결국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면 다 사망, 죄가 사망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죄로 굴레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왕노릇해요. 사단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미워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뒤를 따랐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파했기 때문에, 또 율법의 요구,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성체를 찢기시고 육체의 죄를 정해서 우리가 범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하는 죄를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제까지도 십자가에 다 파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믿는 자 속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말들 같은 말들이에요. 물론 생명의 정도에 따라서 세분한다면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다. 거듭남의 기준이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고 생명의 왕노릇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왕돼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를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2000년 역사의 일에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참으로 말도 많아요. 기준이 명확하니 성경에 딱 공식적으로 말씀이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어떤 교단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 거듭났다고 하고,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도 있으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인지 성령 받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빛빛을 받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할 수 없어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방언을 해서도 거듭난 사람이 방언도 할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애언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통해서 애언한 것, 그 자체가 예수 생명은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애언한다면 거듭난 사람이죠. 이 거듭난 것이 참 뭐예요?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있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는 거듭났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100% 맞는 거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안전한 거듭난 증거가 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 사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처음에는 영적이기 때문에 100% 순종 못하고 갈등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다가 영적으로 생명이 자라면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머리, 왕, 주인이 된 사람이 확실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죄를 만들어질 수 없어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과 강과 기도,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확실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소욕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징계를 하죠. 징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래도 죄를 지면은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지고 그 영혼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하셔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도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육신의 목숨이 위협을 느낀다든지 또 세상의 어떤 명예와 재물이 더 귀하게 느껴져가지고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것이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은지 했을 때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은 배도하는 것이죠. 이러기 전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십니까? 왕이십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내면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렵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스스로 어렵다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을 바꾸셨잖아요. 내면의 죄가 밖으로 나타난 죄하고 똑같다, 행동의 죄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함과 똑같다. 성경은 이꼬르예요, 이꼬르. 또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간음한 사람하고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면의 죄. 또 좋은 물건을 보면서 갖고 싶다 해도 도둑질이다. 도둑질한 사람하고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 말씀하신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죄가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할 말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내면의 죄를 보니까 내 안에 흉측한 괴물이 앉아 있다.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럴 수 있지. 이쁘다 속으로 하는 게 무슨 죄냐? 갖고 싶다 무슨 죄냐? 근데 예수님이 죄라니까 죄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내면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육신의 소욕이 늘 그를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내가 번번이 죄에 넘어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해방될 수 있다. 생명이 성령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기수로 고백하죠.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수, 그리스도 생명의 자라는 내 내면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저도 언제부터 내면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부터 절로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무슨 크게 보이겠어요? 내가 괴수인데 모든 인류 사람들 중에서 내 죄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실수라든지 죄가 보이겠어요? 내 죄가 제일로 크게 보이는데.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내면의 죄를 볼 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2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어떤 사람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 죄악 중에 제대로 살다가 돌아서 예수 만나면은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뜨겁고 헌신 정도, 사랑 정도가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들고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죄를 본다면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기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면의 죄, 또 행동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만큼, 내적 죄, 외적 죄를 끊어낸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내 죄의 깊이와 높이, 크기를 깨달은 만큼 회개가 되고, 회개한 만큼 죄의 은혜와 죄의 생명, 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죄를 깨달은 만큼, 더 깊이가 큰 만큼 은혜가 닿는 거죠. 여러분, 예로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A라는 사람에게 1만 원 빚을 졌어요.
B라는 사람이 좀 크게 10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 갚아줬어요. 탕감해줬어요. 탕감. 빚 안 줘도 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1만 원 탕감한 사람, 100억 탕감한 사람, 누가 더 고마울까요? 100억.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100억.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100만 달란트 그 이상의 죄인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크게 느껴지고 깨닫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리거든. 하나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여러분 기쁜 내면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어떤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그 앞에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재물을 갖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앉은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풍악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 아는 사람 다 초청해서 날마다 먹어도 재산이 남아있어요. 하루에 3천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도 끊이지 않을 만큼 재산이 있다니까요. 그 집 앞에는 거지는 부모 형제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옷도 없지요. 헌데를 알아서 친구도 없지요. 유일하게 친구는 강아지. 그런 부잣집에서 음식 먹다가 버린 쓰레기통돼져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던 사람.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냐?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다 부자가 성공자인데 주님은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인생의 실패자인데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누가 산 자고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나사로보다도 100배 1000배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